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다니엘서 5장 24절 한 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손가락이라는 말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손가락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이제 다 알고 있겠죠. 손가락은 파스티이에다 야드 이렇게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약 34회, 신약에서는 한 9번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먼저 이제 출애굽할 때 이런 손가락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먼저 그런 장면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7절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하게 이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는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않았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10가지 재앙이 쭉 심판이 쭉 진행이 되는데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쳤다고 했을 때 여기 이 손이 어떤 의미인가?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축, 여긴 뭐 사람과 생축에게 이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티끌을 쳤다는 얘기는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쳤다. 그럼 바로의 영적 상태가 바로 나와버리죠. 왜 여기 손이 등장했는지, 지팡이가 등장하고 왜 손이 등장했는지, 이 바로의 영적 상태가 좀 계속 심판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영적 상태가 지금 죽어야 할 혼적인 생명의 상태인 거죠.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그걸 치어야만 돼요. 티끌을 쳤다. 그래서 다 이가 되었다. 이가 되었다는 얘기는 목이나 뭐 이나 이런 표현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캔이라는 것은 그대로 된다라는 의미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된다. 그래서 이 모기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그 사랑으로 회복되고 돌아가는, 고쳐지는 그런 것을 지금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끌이 되어서 사람과 생축은 가축, 베헤마라고 되어 있죠. 짐승, 베헤마. 왜 하나님의 손이 지팡이가 등장해야 되는가? 그 베헤마 때문이죠. 짐승 때문이죠. 그 짐승인데 성경에서는 짐승, 곤충, 새, 이 전부 사람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리의 말을 못하는 거죠. 발이 4개 달렸죠. 동서남북이 하나로 아직 안 됐어요. 진리의 말을 하지 못해요. 전부 가축이죠. 짐승이죠. 이런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객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술객들이라 하면은 뭐 요즘 뭐 마술사, 술객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하였으나 못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술객이라는 의미는 말씀을 문자로만 표현해 주고요. 겉의 말로만 날것으로 먹이는 사람들,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지혜로만 가르치는 사람들을 전부 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술법으로, 지금도 자기 술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우리도 다 겪어왔으니까요. 이를 내려하였으나 못했다.
왜 안 됐을까요?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 진리로 살아난 자가 있기 때문이죠. 하늘적 존재, 진리로 살아난 자,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들이죠. 바로는 아직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 셋째 날 이제 살아나기는 하죠. 이 하늘적 존재에게는 사람의 교훈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미 진리가 되어서 살아났기 때문에 진리가 되어서 살아난 사람에게는 사람의 교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지도 못하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장면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을 해요.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어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손가락. 손을 들어서 땅에 티끌을 쳤는데 이게 이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티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예. 그럼 이 하나님의 권능이 뭔가 티끌 권능이 임했으니까 티끌이 되어버렸다. 티끌은 아파르잖아요. 먼지 같은 흙 그런 존재잖아요. 이게 권능이다. 이 권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손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권능이냐? 권능은 권능인데 어떤 권능이냐? 그 원어를 보면 알 수 있겠죠.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에츠바라고 돼 있어요. 에츠바. 에츠바는 잡다, 뭐 손가락 그런 의미로만 되어 있고요. 그건 어디서 왔냐면 째바에서 왔어요. 째바. 째바는 담그다 또는 색깔, 일곱 색깔, 무지개 색깔을 얘기하겠죠. 그런 색깔을 얘기하고 있는 게 째바예요. 이 째바에다가 앞에 알렙이 붙은 거예요. 알렙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고 분비가 되어져서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진 거죠. 무엇으로요? 일곱 색깔 무지개 언약으로요. 언약의 말씀으로 지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 성전이 지어진 상태, 그것을 바로 권능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언약으로 앞에 그 째바라는 색깔이라는 앞에 알레프가 붙었습니다. 엘로힘의 알렙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엘로힘이 창조가 된 것을 말하죠. 내가 엘로힘으로 말미암아 하샤마임 하아레츠를 다 알아서 엘로힘으로 바라 창조가 된 상태에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권능이라는 겁니다. 예, 그것을 권능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얘기해줘도 바로는 아직 듣지를 못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으로도 가보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 여기 등장하죠. 시내산에서 돌판이 증거판 둘이 주어졌고 이게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츠바 손가락은 전부 에츠바예요.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줬다. 또 친히 쓰셨다. 여기 쓰셨다라는 말은 카타부라는 말이 카타부 케타부. 그러니까 케타부로 친히 그분이 기록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케타부는 카타부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완성시키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니엘서 또 5장 5절로 가보시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여기도 이제 오늘 이 5장 전반을 살펴보지 못하지만 여기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손가락에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글자를 새겼다는 거죠.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앞에 나오는 손가락 이것은 우리가 살펴본 에츠바예요. 에츠바 손가락이 나와서 그러니까 손가락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은 말씀이 나에게 분배된 것이다. 그래서 언약으로 내가 지어진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손가락은 바닥, 부분, 손바닥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예, 파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손가락과 뒤에 손가락은 약간 다르죠. 손가락은 앞에 있는 손가락은 하나님이 치신 하나님의 손 자체 능력을 나타내고 뒤에 있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게 된 것은 부분, 손바닥 뭐 같은 의미이겠지만 단어가 다르게 쓰였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7장 33절 신약으로 넘어오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손가락 닥틸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약에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었고 혀에 역시 손을 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을 뱉었다, 푸티오, 침뱉다라는 의미고 히브리어에도 야라크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침이라는 단어가 야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침이 뭘 상징할까? 주님의 침이 뭘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얄라크 내뱉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통로가 열린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역하셔서 네 안에서 영의 통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 침이에요. 그 침을 뱉어버리신 거죠. 그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의 영을 내 안에 넣어주시는 건 똑같은 거죠. 그분이 사역하심으로 그분의 영을 사람 속에 뱉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거죠. 예, 손을 대시며 역시 손을 졌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가락, 언약의 말씀을 혀에 대시는 거나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34절 또 계속 보시면 마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우리가 뭐 에바다 아니면 다 알고 있죠.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다라는 말이 물론 아람어입니다만은 이 에바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에서는 페타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페타흐라는 단어는 쟁기로 갈다, 새기다 그런 뜻이에요. 쟁기로 갈아야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파타흐에서 왔는데 파타흐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생명의 열매가 완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됩니까? 예, 그분이 쟁기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쟁기로 계속 쟁기질을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에바다예요. 생명의 열매가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에바다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완성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양 귀에 놓고 침뱉다 혀에 손을 대고 귀에 놓고 손에 대고 이랬죠. 그럼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대고 하나님의 영의 통로로 내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완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순히 에바다 그러면 열렸다라는 의미보다는 열렸다, 디아노이고 그것은 해석이 됐다. 말씀이 해석이 됐다. 말씀이 해석이 되어서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쟁기로 갈아서 계속 엎는 쟁기 작업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죠. 그럼 생명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파타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파타흐라는 단어 앞에 알레프, 엘로힘의 알레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파타흐 그러면 에바다, 이 파타흐 이렇게 완성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역시 이 에바다도. 아까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권능, 손가락, 엣지바도 역시 창세기 1장 1절로 갔죠. 에바다도 역시 창세기 1장 1절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타라는 단어 앞에다가 알렙이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로힘으로 바라가 되는 것,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는 것, 그게 에바다라는 얘기죠. 생명의 열매가 완성되는 거예요. 엘로힘으로 바라, 창조가 되는 걸 말해요. 내가 아들로 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에바다도 역시. 그런 측면 그렇게 아직 우리가 계속 가야만 합니다. 또 마가복음 7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성경 66권이 열려져 버리는 겁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린 것처럼 성경 66권의 문자 말씀이 겉의 말씀이 영으로 풀려져서 풀려진 말씀으로 분명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풀려지고 열려졌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안에 새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에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카타브하는 거예요. 친히 쓰신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의 철필로 내 가슴에 말씀을 새겨 넣으시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것이 에바다예요. 그렇게 에바다 하시니까 그 손을 대고 에바다 하시니까 그분의 권능이 임하고 열매가 돼서 바라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성경 66권은 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가 열리고 혀의 몇 것이 풀리고, 이건 뭐예요? 우리 온 몸이 말씀으로 된다는 얘기가 되고, 우리 온몸 구석구석이 오장육부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고 채워지고 넣어지고 바뀌어졌다. 모든 세포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채워졌다.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손 나오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건 전부 창세기 1장 1절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역으로 영의 통로가 열려버렸죠. 생명의 열매가 완성돼 버렸죠.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된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분배되어져서 마음 성전이 지어져 버렸죠. 언약으로 지어져 버렸죠. 언약으로 엘로힘이 창조돼 버린 거죠. 말씀으로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랬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한테 채워졌다. 이렇게 채워졌으면 귀신 쫓아내는 건 당연한 거죠. 귀신이 나가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채워져서 내가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면, 바라가 되어지면 잘못되고 오해된 말씀들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귀신은 쫓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셔도 요한복음 8장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몸을 굽혔다는 얘기는 스타우로스에서 죽음을 말하는 거죠. 약속의 기둥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뜨셨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주님이 친히 쓰신 것은 뭐밖에 없죠? 돌판밖에 없어요. 아까 출애굽기 31장에서 살펴본 돌판,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 계명, 십계명, 말씀, 언약,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었던 거, 첫 번째 돌판은 깨지고 두 번째 돌판으로 다시 세워지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뭐예요? 이건 돌판이죠. 십계명이죠. 언약의 말씀이죠.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또 돌 얘기가 나와요.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요. 돌판, 그리스도, 말씀.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번 죽으시는 거잖아요. 물침례와 불침례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두 번째 또 쓰시는 거예요. 물침례와 불침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돌판은 깨지고 두 번째 돌판으로 세워지는 것이 되는 거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것과 똑같은 거죠. 혼적인 아담,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 영적인 아담으로 다시 지어지고 변화되고 전환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 혼적인 아담 뭘 얘기해요? 생명체는 생명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영으로 깨어나지 못한 상태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아담이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영적인 아담으로 살리는 거죠. 완전히 살리는 영이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니까요. 이렇게 돼서 완벽하게 되는 거죠. 물침례, 불침례로 완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 침, 돌판, 이건 전부 뭘 얘기합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거 전부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다니엘서 5장 20절에서 손가락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언약의 말씀으로 엘로힘이 창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열매로 완성돼 버리는 겁니다. 에바다 완전히 열린 것입니다. 나왔다. 이 손가락이 나왔다. 나왔다는 말은 셀라흐, 분사 수동으로 돼 있어요. 나왔다, 보냈다, 전달됐다, 통보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손가락이 나왔다. 손가락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이 전달이 되었다, 통보가 되었다. 그래서 이 글을 기록했나이다. 케타브 했나이다. 이 글을 기록했으면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완성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셀라흐, 샬라흐, 통보됐다, 나왔다, 전달됐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스스로 해석해 주시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통보고 이것이 전달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통보가 되었다, 전달이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해석을 해주시고요.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요. 성경 60권을 풀어주시고요. 그래서 나한테 전달해 주심으로 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달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보나 역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요.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 글은 뭐예요? 케타브. 케타브도 역시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적용돼서 완성된 것을 말하잖아요. 예, 이 글을 또 기록하였나이다. 레샴. 레샴이라는 단어가 여기 기록되었어요. 기록하다, 적어두다. 라샴에서 왔어요. 이것은 어인을 찍다, 기록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남성 완료 3인칭 단수예요. 완료입니다. 완료로 라샴, 어인이 찍혔다. 3인칭 단수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그릇 안에 그리스도의 머리와 그리스도가 머리가 내 안에 되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나한테 담겼다. 그렇게 되면 어인이 찍힌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어인을 딱 찍어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되면 내 그릇 안에 그분이 그렇게 전달되게 원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이 다 전달되어지고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해석되어지고 열려져 버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형상과 똑같이 되어버렸다면 내 그릇 안에 다 담겼다면 하나님이 어인을 찍어주시는 것과 똑같아 되었다. 어인을 찍어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5절로 또 가보시면 기록한 글자가 이것인지 나오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이것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해석을 해야지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지혜 이것을 가르쳐가지고 이걸 뭐 저울로 달아본다, 사람을 달아본다, 세상을 달아본다 잘못 해석되어지면 큰일 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진리를 말씀해 놓은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에게 적용돼서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사람에게 억압을 하게 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너는 부족해.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는 부족해, 약해, 아직 아니야. 이런 말씀을 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고 길을 열어놓고 터놓고 열려주고 넣어주시고 새겨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완벽한 것이죠. 그러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도 우리를 억압하려고 무슨 평가하려고 심판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전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혼적인 아담이 영적인 아담으로 바뀌는 것이고 물침례와 불침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에 적용되어져서 완벽하게 완성된 기록되는 어인이 찍힌 것과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그 말이죠. 우바르신.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또 살펴보면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그랬죠. 그 뜻을 다니엘서 5장 26절 보시면 그 뜻을 해석하건대 자 여기 그 뜻을 이란 말이 우리가 이런 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뜻 해석하는 거. 페사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페사르라는 뭐냐면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뜻이 전달됐다면 그 결과는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영이 되어야 돼요. 영이 깨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해석하면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어디 말씀이든지 해석해서 그 뜻이 전달되어지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전달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인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야 되고 형상이 되고 영이 되어야 된다. 페사르. 예,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뜻을 해석해주면 해석하건대 미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밀라에서 왔어요. 이것은 말하다, 발언하다, 그 뜻을 말하건대, 그 뜻을 전달해 보건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석하다는 말은 또 어떤 뜻이 되냐면 진리가 전달되어지면 나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리를 전달하시는 것이고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호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이 되는 게 이게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면 진리가 전달되어지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이 되어지는 것. 이게 해석이란 뜻이죠.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의 교훈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메네, 메나에서 왔습니다. 만나에서 왔어요. 만나, 달았다, 계수하다, 등록하다, 세우다, 알리다 뭐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메네라는 뜻을 살펴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이것은 진리의 사역으로 엘로힘이 되는 것을 말해요. 진리의 사역으로 엘로힘으로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과 같게 되었다는 뜻이고 동일한 인격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해석이라는 말이나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죠. 해석하니까 호흡이 됐잖아요.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것이 진리가 나한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해석이고요. 메네는 진리의 사역으로 내가 엘로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메네. 하나님의 호흡과 동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인격적 인격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게 메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춰보면 누구든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였다. 이게 되는 거죠. 예.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가 전달되고 적용되어져서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돼버린 거 어떻게 돼요? 끝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뜻, 해석, 매뇌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진리의 사역이 된 것이고 엘로힘이 된 것이고 형상이 된 것이고 영이 된 것이고 진리가 완벽하게 전달되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호흡을 호흡하게 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뭐가 끝났을까요? 내 나라가 끝난 겁니다. 왕의 나라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도 해석을 해야 되니까 나의 천연적인 기질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내 나라는 끝났습니다. 땅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육신의 통치는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내 그릇 안에 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리 잡아서 창세기 1장 1절이 완성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끝나버리게 된 겁니다.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그것은 샬람에서요. 안전하다, 정답다, 샬람에서 왔어요. 완성하다. 그러니까 끝나게 하셨다. 나의 제국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말해요. 끝났다. 나의 제국은, 내 나라는, 내 통치는, 내 육신은 다 끝났다. 무너졌다. 파괴됐다. 멸했다. 육신의 나라가 끝나고 영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율법과 육신적인 것은 남김없이 무너뜨려지고 다 뽑혀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어져서 전달되어 버린 거죠. 그럼 하나님의 호흡과 똑같은 호흡,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 똑같은 인격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달이 돼버렸기 때문에 내 그릇 안에 이 모든 것이 전부 담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제국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제국은 무너져 버렸어요. 나의 나라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메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의미는 진리 안에서는 다 같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대개를 살펴봐야 되겠죠. 다니엘서 5장 27절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하미오. 왕이 달려서 대겔, 데칼이란 저울에 달렸다. 하나님의 저울, 데칼입니다. 저울로 달다. 그건 샤칼에서 왔는데요. 매달다, 지불하다, 무게를 달다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샤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이 말씀하시는 저울은 무슨 뜻일까요? 이 저울도 역시 가르침에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통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생명이 완성되는 것을 말해요. 스타우로스, 약속의 기둥에서 생명이 완성되는 것을 말해요. 저울은. 이게 진리의 가르침이 잘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저울이에요. 이 저울에 달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 저울에 달려서 왕이 달렸다는 말도 저울이고 저울도 저울이에요. 저울은 모젠, 베모제니아라는 원어가 쓰였어요. 베노제니아. 모젠이라는 단어가 아젠에서 왔고 아젠이 지금 이 다니엘서 원문에는 베모제니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맨 끝에 베모제니아라고 끝났을 때 알렙으로 끝나버려요. 저울 안에. 그러니까 그 저울 안에서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 됩니까? 그렇죠. 그 저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놓으신 저울 안에서 사역이 완성되어야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 엘로힘으로 창조가 된다. 바라가 된다. 그게 저울에 달리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그 저울 안에서 사역이 되어야 된다. 저울은 뭐라 그랬죠? 저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진리의 가르침이 전달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을 말해요. 진리의 가르침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저울이에요. 그 저울에 맞게 그대로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저울 안에 사역이 되어져서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는 것. 그게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뜻이죠. 부족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저울에 달려보면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부족함이 그럼 이 부족함이란 말이 뭘 말할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단어일까? 하시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하시르. 이것은 하세르에서 왔습니다. 결핍하다, 모자라다, 감소하다, 실패케 하다, 뭐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생명의 기준의 잣대가 뭐가 되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결핍된 거예요. 그 저울에 달렸다 했을 때 저울 자체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울 자체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생명의 기준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명의 기준에 부족한 거죠.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생명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생명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잣대대로 안 된 거죠. 결핍된 거예요. 그게 부족함이에요. 그러니까 대결은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스타우로스 약속의 기둥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약속의 기둥 십자가 약속의 기둥의 그 의미를 알고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 아닌 실제로 스타우로스를 통과치 못한 상태, 그 상태가 대결이에요. 드러난 거죠. 보였다 하미오 이것은 세카흐. 이건 히트파엘형인데요. 뭐 문법이니까 이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2인칭 단수입니다. 그럼 보였다 하미오 명백하다, 발견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갔던 삶이 명백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호흡을 호흡하고 있는가?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가서 엘로힘으로 봐라, 창조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 되어서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머리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명백하게 저울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갔던 삶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죠. 이 세상의 육신의 일에만 몰두해서 영의 일을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발견이 돼버린 거죠. 비었다 하며 라는 뜻이니까 앞에 있는 말씀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저울에 달려버리면 하나님의 눈에 발견이 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발견이 되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28절 다니엘서 5장 28, 베레스는 우바르신이라는 것을 베레스라고 표현한 거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디아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바르신, 베레스, 이것은 완료, 이것도 역시 완료입니다. 여성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원문이. 이것은 베레스, 아람익어로 이제 베레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바르신, 우리가 기록된 데는 우바르신, 메네 대결 우바르신, 이제 베레스는 아람익어로 이렇게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파라스, 베레스 파라스, 이것은 찢다, 조각조각 찢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다, 발굽을 가지다, 째다, 막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이미 바벨론 제국 하면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벨사살 왕은 죽게 되어지고요, 메디아 바사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것들은 전부 비유로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게 되잖아요. 벨사살이 죽었다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벨사살이 내가 돼서 내가 죽고 내 왕국이 끝나고 내 통치가, 육신의 통치가 끝나야 되잖아요.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디아 바사에게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란했던 바벨론 제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안에 찬란했던 율법 시대, 찬란했던 육신의 나라, 찬란했던 섬겼던 그 시대, 선교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율법교회에서 모든 행동들, 이것이 찬란했던 이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하나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자신이 최고라고 여겼던 육신의 생각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 천국에 가지, 이 정도 섬겼으면 됐지, 이 정도 헌금했으면 됐지라고 했던 모든 육신의 생각들이 모조리 강탈당해서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 지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섬겼고 봉사했던 것은 기초적인 거고, 그 외에도 바다 모래같이 수없이 많은 육신의 생각들이 완벽하게 그분은 강도에게 강탈당해 버리고 빼앗겨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소멸돼 버리고 소비돼 버리고, 누구한테요? 메디아와 바사에게 준바되어야 되니까요. 메디아는 뭘 말하는 걸까요? 진리가 열려서 사역이 된 자에게, 진리가 열려서 사역이 된 자를 말해요. 메디아는. 바사는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기준이 되고 잣대가 성취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자가 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델이 전부 찬란했던 나의 제국은 나 무너져 버리고 메디아 바사에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되어져서 그한테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서 나한테 넘어간 거예요. 내 안에서 안 됐던 나에게, 되어지지 않았던 나에게, 되어진 나에게 이제 넘어간 거예요. 열매 맺는 자가 됐는데 열매 맺는 자인 나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 나라가 육의 나라에서 영의 나라로 넘어간 겁니다. 전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교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